사람은 굉장히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끝난 뒤에도 아예 없어지는 그러한 일은 누구에게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난 뒤에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하고 어디에선가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부활할 줄 믿으십니까? 여기 계시는 임마누엘 집사님들 어때요?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까? 믿는 자만 어디요? 믿는 자만 부활한다고 한 말씀은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믿으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부활로 나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활로 나오느냐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선택을 할 수 있는 부활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잘 살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못 살면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기에 적격자이신 것은 예수님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죄를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거든요. 나중에는 죄도 사망도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심판하기에 적격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시시한 일들은 하나님 자신이 안 하셔요. 하나님은 자기가 지으신 사람들 그리고 자기 아들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한테 영원히 사망을 이긴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사람들한테 심판 같은 것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심판에 나올 것인가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검증받으신 신앙으로 소망이 있는 산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이때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은 자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자는 자들, 죽은 자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죽은 자들, 산 자들 이런 표현도 쓰고 죽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어떤 죽은 자들하고 어떤 죽은 자들하고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을 바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때라라는 말씀 뒤에 보면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하셨거든요. 제대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웰빙을 하려면, 잘 살려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려면은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못 듣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잘못 듣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죽은 자들이란 어떤 자들인가 하면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라고 25절에 말씀하신 것은 바로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된 말씀하고 연관시켜서 이해를 해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제자가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세상에는 자신이 거하시고 쉴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말씀하시면서 오직 쉴 수 있는 곳은 내 집은 저 하늘에 있네. 이 말씀으로 하늘에 있다는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서 예수님한테 청을 드려요. 2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따라다니면서 배울 수도 있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한테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일도 안 하고 예수님 배우러만 다니는 그런 사도들도 있고요.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직 부친이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곧 돌아가실 때가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건강 상태가 아주 심한데 이제 얼마 안 있으시면은 세상 뜨실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예수님을 따라서 전적으로 제자가 되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제가 저의 부친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예수님을 이제 전적으로 따라가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2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 말씀을 가만히 이상하게 들으면은 예수님이 뭔가 혼란스러운 상태의 정신 상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한다는 말이냐?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이 말씀은 진짜 말씀이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들을 수 있어야 듣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지으셨고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독생자와 같은 신분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획을 하셨는데 속아서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아담이 범죄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담 몸 안에서 함께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죄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연결되어 있던 사이를 딱 단절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생명은 한참 살아가다가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이 마치 꽃을 꺾어버리면 얼마 안 있어 시드는 것처럼 선풍기 잘 도는데 코도 뽑아버리면 돌다가 꺼지는 것처럼 그렇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딘가는 지금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라고 알아들으라고 귀가 달려있는 것이 그냥 폼으로 달려있는 게 아니라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으면은 이거는 귀가 먹은 사람이 되고 보라고 하시는데 못 보면은 보지 못하는 그런 장님이 된다고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은 자는 어떤 자인가요? 사람한테는요, 속사람과 겉사람이라고 나누어지는 구별이 있어요. 속사람과 겉사람은 완전한 사람 안에 같이 있어야 되는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이에요. 그런데 속사람은 영이라고 말하고 겉사람은 혼과 육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속사람 영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다른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특히 누가복음 8장 말씀에 보시면은 50절에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딸이 있었어요. 무난 동료이고 12살쯤 되었대요. 그런데 막 지금 죽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되려고 했던 아버지처럼 막 그렇게 돼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고 쭉 가시는데 그 사이에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피가 계속 흐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한번 다치면은 계속 피가 나오고 뿐만 아니라 여성이니까 계속 하혈도 하고 12해 동안 그러니까 이제는 거의 사경에 접어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수많은 군중들을 해치하면서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하면서 비집고 해치고 막 뒤에서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은 가시다가 멈춰선 것도 아니고 이 환자를 위하여서 돌아서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에요. 군중들을 해치는데 이 연약한 정말 밟혀서 죽을 정도로 많은 군중 속에 약하디 약한 여성이 정말로 예수님한테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딱 그 만짐을 받으시는 순간에 누군가가 막 밀치고 땡기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믿음의 손으로 만졌구나. 그러면서 딱 돌아보시고서는 여인아 내 병이 나으니라. 병에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지금 자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이로는 지금 뒤가 막 타는 거예요. 아이고 내 딸 저 사람은 고치면 좋겠는데 내 딸은 시간 놓치면 끝나는데 이거 골든타임 뭐 그러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기를 딸이 방금 호흡이 끊어졌습니다. 이제 선생님 집에까지 오시는 것은 의미가 없네요. 라고 야이로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면서 그 집에 가셨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시고 우리 여정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12해의 혈루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나 그러한 사건이나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그러한 사건이나 모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에서 배워야 할 양식이 있고 먹어야 할 교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들어가셨는데요. 진짜로 죽어서 이렇게 혼이불을 덮어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막 애곡을 해요. 호곡을 한다고 하죠. 아이고 12살밖에 못 살고 아이고 아들 딸도 없이 무난동녀인데 아이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있는데 울지 마시오. 아직까지 이 딸이 죽은 게 아니고 자는 것이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진짜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잔다고 할 때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깨우러 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음이 내 앞에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나사로를 살리러 가겠다 그런 말씀하지 않고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은 엉뚱하게 들어갔고 잠들었으면은 그러면은 곧 낫겠습니다. 열도 떨어졌으니까 잠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낫겠네 했더니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 말씀을 해서 니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알아들으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핵심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딸한테 일어나라 소녀야 하고 아람어로 달리다굼 했더니만 영이 돌아와서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55절에 보면은 8장 55절에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있는 영, 이걸 속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영은 엄청나게 중요한 존재예요. 영 안에 있던 끊어졌을지만은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었지만은 배터리 충전해 놓고 다시 배터리 충전 못할 때까지 시간이 쭉 흘러가는 것처럼 이 영이 그 시간이 차게 되면은 아무리 몸이 튼튼해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하면서 날 간다고 몸에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죽어요. 호흡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것이냐 하면은 비록 죄 안에서 아담 안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영이라고 하는 존재, 비록 죄의 사망에 잡혀 있었던 영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속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영을 위하여서 살아야 되는가, 겉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육체를 위해서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 영혼을 위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중요한 일인지를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위해 살아야 될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육체가 건강해도 영이 떠나면 안 되니까 영을 주님께서 다시 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사람의 영이 살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깨우시기 위해서 잠재워둔 상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라고 할 때 영이 죽은 사람, 아직 겉사람은 죽지 않아서 관을 메고 갈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관 속에 들어가 있는 아버지는 영도 죽고 호흡도 죽고 예수님이 살리기 전에 야로의 딸처럼 돼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모든 사람은 그 상태에 있지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주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히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속사람한테서 일어나는 것하고 겉사람한테서 일어나는 것을 겉사람의 눈으로는 다 볼 수가 없는 영역이 분명히 더 중요하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하고 거듭난 사람들, 곧 예수님께서 속사람 그 영을 살려준 성도들한테는 겉사람이 후패하는 반면에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했는데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은 누구나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속사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보이는 대로만 살면은 절대로 살 수 없는 삶이에요. 보이지 않지만은 말씀을 통하여서 보아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의 상태가 어떠한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듣는 자는 이 속사람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겉사람까지도 영원히 살게 되는 새 창조의 완성이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은 살아나리라 이 말씀할 때 이 살아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장차 주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고 샘이 그 안에 이제는 생명수이신 반석이신 그분하고 이 물줄기가 딱 수원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 생수의 샘이 흐를 때 이 샘 안에는 진짜 그 모세 지팡이에 맞았던 만세 반석이신 그분이 생수를 내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그분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샘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부활하고 난 뒤에 이 생수를 주면은 이 생수를 받는 사람들은 내가 살았기 때문에 너희 그들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아직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장사 지내놓은 상태이지만은
그 육체 겉사람까지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깨우게 될 것이고, 야훼의 딸 깨우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모든 사람들이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때는 야훼의 딸이 부활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몸으로 영원히 이 몸까지 살려주시는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산 소망으로 붙들고 사는 것이잖아요. 그런 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도 보면은 부활장이라고 해서 부활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자세히 설명한 그러한 성경 구절인데요. 이 구절들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될 때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는 그 신분으로 우리의 자리를 바꾸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것 가지고 실망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흔들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으로서 저 사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저러면 되겠어? 이러한 자리에 들지 않도록 예수님 말씀 안에 더욱더 굳세게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하고 나사로의 부활하고 전혀 다른 부활이라는 거예요. 나사로는 몇 살에 죽었는지 성경 기록은 안 되었지만은 그 죽기 전에 몸과 같은 몸으로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가 언젠가는 또 죽는 그런 몸을 갖고 부활한 거예요. 그런 몸이 굉장한 기적이라고 여러분들은 믿고 있다고 한다면은 더 큰 기적을 믿으시면은 여러분의 더 큰 기쁨을 샘솟듯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속사람의 새로워짐에 더 가득해짐에 따라서 더 넘쳐나게 되고 아무도 주체할 수 없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몸은 부활한 나사로의 몸과 다르게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엠마오로 내려가셔요. 여기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가 25리 정도 되는 시골에 위치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한테 일어났던 엄청난 기적들도 많이 보고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매도돼 가지고 아주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네 가지고 그냥 시리에 푹 빠져가고 내려가는 엠마오의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신령한 모습이에요. 사람 모습과 똑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아무리 문을 단단하게 걸어 잠갔다 할지라도 쑥 들어왔다 쑥 사라지고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이럴 정도로 만유를 발 아래 두는 신령한 몸인데 신령한 몸이라는 영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속사람 영도 있으신데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영이 갖고 있던 이전의 몸이 더 높은 차원의 그 몸으로 부활했다, 살아났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어떤 몸이냐 하면은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 내가 영이 아니고 영만 너희들한테 나타났다면 부활의 의미가 없는 건 아니냐? 내가 죽었던 몸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 몸이 장사되었던 그 몸이 다시 살아난 몸으로 너희 앞에 나타난 거야. 내가 이렇게 나를 살린 것은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는 이 부활의 권세를 모든 사람한테 듣는 사람한테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 주려고 너희들한테 이렇게 나타난 거야. 그러시면서 내 몸을 만져봐라 하시면서 손도 정 내밀어 보셔요. 그리고 여기도 손을 넣어가지고 확인해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나는 있지. 마치 이거 내가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군병들이 딱 찔렀던 자리였거든. 근데 나 그때 죽어갔기 때문에 육체가 아프지도 않았어. 하지만
창자국은 여기 남자였다. 여기 때는 내가 살아있을 때 텐트 칠 때 이만한 그러한 못 갖고 쾅쾅 쳐가지고 내 육체 십자가에 달아났을 때 무진장 아팠다. 근데 내가 다 그거 경험하고 살아났어. 내가 왜 죽었지? 너희 대신 죽었잖아. 내가 왜 살아났지? 너희들에게 내가 살았고 너희들도 영원히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부활 생명의 영을 주기 위하여서 살아난 거야 하면서 만져봐. 이거 만져보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만져봤어요. 나는 안 먹어도 이제 배 안 고파. 40일 금식할 때는 너희들도 내가 볼 때, 너희들 볼 때 내가 참 안타깝게 보였지. 하지만은 안 먹어도 배도 안 고프고 어디든지 그냥 마음대로 자유롭게 만유를 발 아래 둘 수 있는 그런 신비로운 몸이지만은 마음껏 먹을 수도 있어 하면서 생선 있지? 생선 좀 가져와 봐. 그러면서 생선을 탁 잡수시는 거야. 오병이었대. 니들 나는 안 주고 니들만 먹었지? 그런 말씀은 없지만은 그때처럼 생선도 탁 먹을 수 있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은 생명의 강이 쫙 흐르는데 강 양편에 생명나무가 쫙 심겨져 있는데 그 나무마다 생명 열매는 뭐 온갖 열매들이 그냥 사시사철 쫙 달리는 거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 달아났죠? 왜 열리게 했죠? 열매를 왜 열리게 했냐 하면은 모양 좋으라고 경치 좋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안 먹어도 배 안 고프고 안 먹어도 죽지 않는 건 물론이지만은 마음껏 다 즐길 수 있는 몸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들도 다 누릴 수 있고 거기다가 더하여서 요셉이라는 더함이라고 하는 장자가 된 그 요셉에게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서 하늘의 복까지 주심으로써 영원토록 모든 것들을 그냥 한껏 누리게 하시는 몸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몸이 저와 여러분을 받게 될 몸이에요. 그래서 첫째, 신령한 몸. 둘째, 뭐냐면은 그가 땅에 40일 동안 하늘로 가시지 않고 부활한 몸으로 제자들한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대요. 그리고는 40일이 지나고 나서 보이는 데 승천하시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본 그대로 컴백하겠다 약속하시고 가셨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승천이죠. 다음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시고 이때에 영광을 받으신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셨다는 몸은 땅에 계실 동안에는 영화로움 같은 광채가 나오질 않았어요. 보통 사람 같아요. 같이 길 가는 그러한 행인처럼 여겼던 그거예요. 그냥 먹을 것도 그냥 잡수시니까 그냥 사람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에 당신이 산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당신은 듣지도 못했냐 하면서 그럴 막 그냥 윽박을 지르고 있는 엠마오 제자들한테 참 눈이 감기니까 내가 별소리 다 들어본다 하시면서 그들의 눈을 여시사 보게 하시니까 예수님이다. 이게 뭔 일이야? 깜짝 놀라게 했는데 예수님 싹 또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몸을 다시 일으키실 때 부활하신 성령을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저들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던 것처럼 영광을 받으시고 난 뒤에 그 영을 우리한테 오순절날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영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영광의 몸처럼 광채나는 몸으로 딱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몸, 나사렛 몸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은 나흘 동안에 썩어지는 그런 몸이 다시 이전 몸처럼 나오지만 그래도 언젠간 죽지만은 예수님의 몸은 신령한 몸에다가 영화로운 몸까지 되는데 나흘이 아니라 그분은 몇 천 년이 지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생을 마친 사람은 다 일으켜 세우시는 생명의 능력에 모든 것들의 창조주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0일 동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본 사람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된 말씀으로 보면은 한꺼번에 500명이나 같이 보고 만졌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들이 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같이 드시기도 하시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붙잡고 하는 그런 것도 보고, 그 중에서 4분의 1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쫙 올라가신 모습들을 다 봤던 사람이 교회 첫날 오순절날에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시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몇 사람만 산 증인이 있어도 믿어야 될 진짜 있었던 사건이고 팩트인데, 아니 한꺼번에 500명도 더 되는 사람들이 보고 그냥 다 산에 가서 본 연인을 따지면 더 훨씬 더 많은 40일간의 증인들이 어마어마한데 부활이 없겠습니까? 안 믿으려면 들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것이고, 이 말씀을 믿으면 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 나 은혜 받았기 때문에 깨닫고 나는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마지막 날 그가 다시 살리시는 그 자리에 주님의 영광의 형사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도 함께 서겠다, 이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아니면은 다른 데 부활하는 거거든요.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도 하고 생명의 부활이라고도 하거든요. 아브라함 이후에, 아니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이 부활에 대해서 믿고 그 약속을 믿어왔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때에 대해서 성경을 계속 상고하고 살펴보면서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기다려왔던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 사건이 일어났다니까 이제 다음은 우리 차례다 하고 기다려왔던 것이 교회가 시작되고 난 뒤에 오늘날까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가 보니까 온갖 이상한 가르침도 다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미케 하다 보니까 이 부활에 대한 진리가 어떤 것이 참된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다 했는데, 이번에는 무덤에 있는 자들이 살아날 것이고 어떤 자들은 심판에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언제 이루어진다고 기록된 말씀은 계시록 20장의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20장에 보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20장 5절부터 보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둘째 부활에 나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부터 또 보시면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그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생명책에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딱 이루어졌다. 2000년 정도 흐르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음부에서부터 둘째 부활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 그들이 부활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과 어떻게 다를까? 이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울러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계시록 20장에서 비로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 시기에 부활이 된다 했는데, 첫째 부활 또는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 사망의 부활 했는데, 아니 많은 사람들이 요즘도 누가 죽으면은 지옥에 던져진다, 심판받았다, 이런 거 환상으로 많이 봤다, 그런 소리를 하니까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이런 생각이 여러분 속에 말씀을 바로 들었다면은 의문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 그러니까 첫 열매는 아니에요. 첫 열매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단이고 한 단, 우리에 대한 거예요. 그 이후에 부활할 그 사람들이 언제 부활하고 언제 불못에 던져지는가, 이것에 대해서 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부활할 때는 나팔절이라고 하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그때 우리의 몸도 살리신다고 말씀하심으로 비로소 우리의 속 사람이 성령 받을 때 살아난 것에 이어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라고 몸 살리시는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재림도 안 일어났는데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전부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보았기는 보았지만 가짜 환상들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 예수님의 공중재림, 성도들의 살아있는 자들의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의 부활, 이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은 부활이라 안 하고 변화라고 하고요. 두 번째, 지상재림을 해서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한테 시편 2편에 기록된 말씀처럼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시듯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말씀을 먹고 묵상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생명나무에 영원히 거할 수 있게 되지만은, 시편 2편에 세상의 군왕들과 세상의 뛰어난 능력 권세자들이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웃으시는데, 너희가 지금 무슨 헛된 짓을 하고 있느냐? 너희들의 모든 경영이 이루지 못할 것이다. 정녕 다 깨뜨려질 것이다. 이 이사야 8장 말씀에서 임마누엘 날개 아래 모이지 않으면은 다 깨진다는 말씀을 하시되, 흙그릇 깨지는 거 철장으로 깨뜨릴 때에 이게 계시록 19장에서 막 깨버린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다니엘서 2장에서 거대한 신상 같은 것이 있지만은 발을 한번 노리신 예수님이 때려버리시니까 여기 와서부터 머리까지 전부 다 가루가 나고 박살이 되어서 바람에 날려간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계시록 19장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일어나기 전에 부활이 있고, 아니면은 이거 일어나기 전에 지옥 심판이 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심판이 아닌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면은 다 갖다가 재활용할 것도 없이 그냥 폐기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거짓말의 압이기 때문에 계속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상고하면서 기록된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우리 속사람을 살리신 것과 겉사람까지 살리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데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깊이 상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00이 아니고 1907년도에 던컨 맥두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혼의
무게를 측정을 했다고 했어요. 영혼이 보이나요? 영혼이 체중계로 잴 수가 있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쟀다고 했어요. 어떻게 쟀는가? 죄송합니다. 어떻게 쟀는가 하면은 사람의 숨이 끊어지기 전에 그 사람을 체중계에다 올려놨어요. 그 숨이 딱 끊어진데 다시 그 시체를 딱 쟀어요. 똑같으면은 이거는 뭐 그렇구나 그럴 건데 시체를 재었더니 살아있을 때 쟀던 그 체중하고 차이가 생겼는데 21g이라고 하는 차이가 생겼대요. 21g이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제가 아까 가서 커피를 확인했는데 믹서 커피 한 봉지가 12g이에요. 그러면 두 개 조금 못되게 하는 것이 21g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혼의 무게가 21g이다 했는데 여러분 그거 정말 우스운 얘기예요. 사람의 영혼은 만 우주보다도 더 귀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1g 영화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주장을 했어요. 영혼이 있다. 영혼이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다. 어떻게 했는데 죽기 전에 체중 달고 죽은 후에 친절해서 빼기를 했더니만 21g이 나왔다. 그래서 영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21g이니까 영혼 무게는 곧 이꼴 21g이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분적이고 정말 파편적인 과학의 지식에 우리 자신을 자꾸 의지하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도 우매한 자리에 빠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과학도 영이 있다, 그거를 증명을 못해요. 그런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잣대 같은 것은 쓸모가 없는 거니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잣대는 영혼육에 대해서 창조주께서 제대로 매뉴얼을 딱 검증해서 우리한테 안겨주신 성경책밖에 없는 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1g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 믿을 만하다 했는데 이런 것들을 축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따라가면은 반드시 중간에 엉뚱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로 우리 인생이 중요하고 값진 인생인가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추리해 볼 수는 있어요. 추리해 보는 것 중에 예전에는 이러한 추리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려볼 테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성인 몸에서 인체에서 각각 포함되어 있는 원소의 양, 원소의 종류와 양을 쭉 따져볼 때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비누를 7개 만들 수 있는 지방분을 얻을 수 있대요. 그리고 성냥개비에 옛날 성냥개비 아시죠? 이렇게 불 켜는 거. 성냥개비의 머리 그 유황 부분 2,200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의 인이 있고요. 설사약 한 봉지를 만들 수 있는 양의 마그네슘이 있고요. 못 한 개를 만들 수 있는 철이 들어있고요. 연필 2,000자루를 만들 수 있는 탄소가 들어있다 해서 이걸 돈으로 다 환산을 하면은 10만 원도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옛날 설교에 많이 나왔어요. 물질에 대한 것이니까 어머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얼마나 존재한 자이고 물질은 그냥 거기에 비해 가지고 별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근래 얼마 전에는 어떤 것이 있다 하면요. 이것은 그 케임브리지 과학
축제에서 몸 안에 있는 미세한 원소까지 해서 59가지 원소의 가격을 계산한 결과 96,546파운드가 나왔다. 그렇게 나왔어요.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억 4,800만 원 정도로 추정한다. 그렇게 나왔어요. 1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몸값은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전당포에서 받을 때 주는 돈인 것 같아요. 그런데 1억 5천만 정도 되는 이 돈은 연구실에서 받을 때에 받을 수 있는 몸값 같아요. 우리가 죽기 전에 장기를 누구한테 준다 할 때 이 장기 사람들이 못 만들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한테는 돈 많으면은 얼마든지 내 돈 줄게 하면서 살 수 있을 만큼 값이 더 엄청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조그만 생필품 만들찌개 하는 10만 원도 안 되는 것보다도 이렇게 하면 몸값 많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것보다도 값을 더 쳐주는 데가 있어요. 이 값을 더 쳐주는 데는 진짜 사람이 장기를 못 만드니까 실험실에서 얻는 원소의 원가, 시장가보다도 더 값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고치셨을 때 그 값은 얼마나 큰가 하면은 이 몸이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부활에 딱 이르게 될 때 그 몸값은 솔로몬의 성전에 갔다가 부은 그 금액보다도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몸값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헤롯 대왕이 어마어마하게 더 크게 증축했던 그 성전 짓는 데 들어갔던 비용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몸값으로 주님이 쳐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자기 형상으로 지으시고 진짜 형상으로 완성시킬 때 우리의 몸값을 계산 불가한 그러한 양으로 쳐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면에 우리 이전 상태 값이 어느 정도로 매겨졌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건강한 보통 사람이 전당포에서 아니면 뭐 그냥 생필품 만드는데 원소 따지면 10만 원도 제대로 안 된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처음 범죄했을 때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그보다도 더 끔찍한 몸값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모든 인생은 영이 범죄에서 사망에 갇혀 있을 때 영적 문둥병에 걸려 있었던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성경에 많은 병들이 나와요. 근데 그 많은 병들은 의원한테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가 다 끝나서 완치가 됐는지 검사도 받고 의원한테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내가 병자를 부르러 왔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 부르러 온 것 아니다. 의인이 어디 있냐? 하나도 없는데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의인 부르러 왔느냐? 죄인 부르러 왔고 치료하러 왔다는데 뭘 치료해 주십니까? 우리의 영에, 우리의 몸에 그 모든 심각한 죄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그래서 그 병이 눈으로는 안 보여요. 체중계로 달아도 나오질 않아요. 뭘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성경의 계명 가지고 비로소 알 수가 있어요. 그래도 웬만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문둥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둥병이 어떠한 거냐 하면은 이거는 정말 걸리면은 중증으로 진단되면은 몇 개월 안에 죽게 돼요. 심각한 건데 전염성도 강해서 가족들과도 바로 이적을 시켜야 돼요. 이 문둥병이 얼마나 나쁜 병이냐 하면은 모세에게 누나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날강에 띄웠는 그때 공주가 찾아왔고 공주한테 이 아이의 엄마를 친엄마 자기 엄마를 유모로 소개를 해줘가지고 모세한테는 생명의 은인과도 같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새 장가를 들었는데 구스 여인한테 들었어요. 그랬더니만 막 뭐라 그랬어요. 누나가 돼가지고 동생인 모세한테 막 뭐라 그랬어요. 너 우리 가문의 수치다. 뭐 이런 소리도 막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너를 살릴 수 있도록 했는데 나한테 상의도 하지 않고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구스 여인을 갖다가 취했느냐 해가지고 그냥 얼굴 피부 검은 사람을 취했다 해가지고 막 그냥 화를 냈는데 갑자기 딱 문둥병에 들어서 눈썹이 하얘지고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한 거예요. 당장 7일 동안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고 빌고 빌었는데 7일 동안 격리를 시켜요. 문둥병 무서워요. 믿습니까? 아멘. 문둥병이 정말 무서운 것은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복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아가지고 야, 내가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대로 다 누렸는데 한 가지만 한번 해보겠다 하고서는 성소에 들어가서 향로에 불을 탁 붙여서 향을 피우려 했는데 갑자기 문둥병이 들었어요. 곧바로 격리되고 별궁에서 죽었어요. 문둥병 무서운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문둥병 이렇게 무서운 병인데 이런 무서운 병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가 하면은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지은 인생들의 죄 때문에 얼마나 그 형상이 더럽게 망가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형상이 본래 아름답던 모습에서부터 일그러져서 완전히 못 볼 사람으로 그렇게 변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소록도가 뭐 하는 데인지 어떤 사람들이 사는 데인지 아시나요? 네, 맞아요. 문둥병자들을 격리시켜 놨어요. 왜 소록도 했죠? 멀리 띄워놓은 거예요. 근데 시편이 아니고 시 중에 전라도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한하운이라고 하는 문둥 환자가 지은 시예요.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찔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치카다베를 벗으면 치카다베는 일본 사람들이 신는 노동할 때 신는 이렇게 갈라진 그런 작업화예요.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어졌다. 앞으로 남은 2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길 먼 전라도 소록도 가는 길 그게 나왔거든요. 이게 떨어져 나가요. 발가락도 떨어져 나가요. 이것도 떨어져 나가고 코도 문드러지고 흉측해요. 그 문둥병이 바로 성경에서 제사장만이 치료를 확인해 줄 수 있는 특이한 병으로 여러 군데 구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임진왜란 때 그리고 정유재란 때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 특히 남해 사람들한테 했던 아주 무자비한 흉악한 범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전쟁에서 싸움에 승리하면 상을 주고 승급하게 해주기 위해 가지고 전리품을 취하여서 본국으로 보내라 해서 소금에 절여서 보내겠던 것 중에 조선 사람들의 귀를 잘랐어요. 코도 잘랐어요. 그리고 소금에 절여가지고 처음에는 수급을 머리 이거를 잘라가지고 보내는데 워낙 무겁잖아요. 몸무게 3분의 1이 머리의 몸무게라 하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자른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않도록 소금에 절여가지고 일본 그 본국으로 보냈어요. 어떤 데는 울산 같은 데서는 몇백 명이 한 자리에서 막 죽고 해가지고 지금도 일본에는 수많은 조선인들 귀와 코를 이렇게 가져왔던 것들을 장사지는 그러한 무덤이 있는데 교토에 있는 무덤은 높이가 9m나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져갔대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그때 사람들이 어린애도 할 것 없이 이걸 잘리게 되면은 모습이 너무 흉악해져 가지고 가족들도 같이 못 산대요. 이렇게 된 사람들끼리 마치 문둥이들처럼 베다니의 문둥이촌 있잖아요. 거기 나사로가 살고 했던 곳이에요. 참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애처로운 사람들이 사는 집이라 해서 베다니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낮에는 돌아서 활동할 수가 없어요. 코 잘리고 그러니까 애들이 보면 막 무서워가지고 기절할 정도로 소리 지르고 막 비명을 지르고 도망을 쳐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중에까지 남쪽 지방에서 애들한테 이거 무서운 일이니까 하지마, 손대지마 그렇게 말할 때 에비 일본말로 집이라고 귀이 코비 해서 입이라고 하는데 에비 저도 충청도 사람인데도 에비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그러지 말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밤에 숨어서 살다가 밤에만 활동을 하고 하는 그런 것. 이것이 바로 문둥병과 유사한 그러한 모습으로서 어느 날인가는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완전히 망가진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죠. 문둥이로 죽었던 왕 우시아가 죽던 해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대요. 그 환상을 보니까 천사들이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너무나도 영화로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딱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대비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영원토록 해보다 밝게 빛날 자들로 살게 되고 만유를 발 아래 다스리게 되고 천사들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반면에 다른 모든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음부에서 나오고 물에 빠져 죽었어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음부에서 다 나오고 그 물에 빠져 고기 먹이가 됐던 몸 다 죄인의 흉측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승리인 줄로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은 너무너무 놀라운 주님이 미리 보여주신 확실한 증거 있는 산 소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끝까지 가다가 그리스도 안에 장사 지내놓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잠시 동안 갖겠습니다.